우리가 그 계시록을 보면요, 그 천군의 그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그 천사와 또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바로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립니다. 천상에 있는 존재들은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새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요. 또 지상에 남겨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죠. 우리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찬양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새로운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새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바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바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먼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는 바로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을 통달함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준비된 자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드디어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그 행동이 바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5절에 보면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핍박합니다.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세는 몰래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자기가 한 행동은 애굽 사람은 몰라도 자기의 형제 히브리 민족은 자기가 한 행동을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행동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베푼 것을 저 사람도 나에게 선한 행동, 선한 일들을 바로 은혜로 갚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는 선하게, 나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히려 배반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가장 안타까우냐면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배반할 때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깝게 지내던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오해를 하고 그것에 배반할 때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애굽 사람은 몰라도 자기 형제만은 자기가 한 행동을 깨달으리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직업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직업을 119나 소방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바로 119나 소방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당연히 출동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소방관이 집안에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인명 구조를 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바로 자동 도화록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동 도화록이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소방관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 그 자동 도화록을 파손하고 인명을 구하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훈훈한 소식이죠? 근데 이 소방관들이 이제 모든 인명 구조를 끝내고 또 화재 진압을 다 끝내고 난 후에 이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허락도 없이 우리 집 자동 도화록을 파손했냐고 그렇게 소송을 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었더니 보따리를 내어놓으라는 식이죠. 이런 소방관이 어떻게 보면 인명도 구하고 또 더 큰 재산 손해도 막아주었는데 오히려 보따리를 내어놓는 식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국민들이 내가 그 소송 비용을 대겠다. 내가 그 모든 그 자동 도화록에 손해된 비용을 대겠다면서 국민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모세가 한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 동족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치느냐 이렇게 타이릅니다. 그때 이 모세의 행동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이죠. 근데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 바로 이 모세를, 바로 모세가 한 행동을 다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이 일이 탄로가 되어서 모세는 모든 왕자의 신분을 벗어들이고 미디안 강녀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력. 너희는 세상에 악한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지 않느냐. 바로 이처럼 이 모르드게의 말로 왕후 에스더가 깨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바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 하나님의 큰 배경이었다. 큰 밑그림이었다. 계속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는 바로 그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40이 되어서 바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바로 그렇게 발벗고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친형제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 말씀이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까운 친족에게 또 내 가까운 자녀에게 또 내 가까운 이웃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를 배척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배만하며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해버렸죠. 어디까지 배척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제목으로 못 박아 죽었을까요? 신성모독죄라는. 여러분 과연 예수님 앞에 그 죄의 그 타이틀이 합당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근본이신데 어떻게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동족 이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유대인들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구원하려고 온 모세나 또 자기를 구원하려고 온 이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모세 시대의 히브리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는 있긴 하지만 지식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문자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오신 모세나 이 예수님을 바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지만 사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전히 자기의 삶을 옛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새로운 새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생활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그것을 종종 경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부모님들이 강요하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모가 백날 자녀들에게 공부해도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 어떻게 듣나요? 보통 잔소리로 듣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100말을 해도 자녀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와야만 부모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깨달음이 오면 스스로 책상 앞에 공부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 깨닫는 거하고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이 깨닫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 정말 자기는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깨닫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깨닫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깨닫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와야만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깨달으면 사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깨달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모세는 바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지만 자기 형제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 사실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모세는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형제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모세는 깨달았을까요? 자기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정말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보면 50%만 깨달은 사람입니다. 50%만. 그 50%의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모세는 그 깨달음을 지금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 있고 아주 신분이 높고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용하시느냐?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모세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에 있고요. 또 애굽의 장수이기도 하고 애굽의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고 지혜와 명철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자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애굽의 왕자고 젊은 나이 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만 모세를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40세 때 쓰신 것이 아니라 80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대는 혈기왕성합니다. 오늘날의 40세는 뭔가 많이 이룬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80세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모든 나의 남은 삶을 이제 정리해야 될,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나이라는 거죠. 어떻게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노인 80세 때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에 24시간,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로 카이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 이 단어가 만들어진 계기가 어떤 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옛날에 망망대해에 있을 때 큰 배가 항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만들어진 배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냥 바다에 그 파도에 밀려서 바람에 이끌려서 항구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망망대해에 있는 큰 배가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분별해야 될까요? 밀물과 설물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파도가 항구 쪽으로 밀려오는 그때를 잘 포착해야만 이 큰 배가, 바다에 있는 큰 배가 항구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항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때를 다시 한번 2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놓치면 3번, 4번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이 때를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힘이 있었을 때, 자기가 능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만 맞는 거죠. 자기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냐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일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소년이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때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설물을 보내실 때도 있고 밀물을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설물을 보내주실 때도 밀물을 보내주실 때도 우리는 그 때를 잘 파악하여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내 때를 주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을 들어 크게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이 되어서 결국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처음부터 가난하게 살아간 사람은 앞으로도 가난한 삶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처음에는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부자의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정말로 저 가난한 삶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앞으로 살 길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요. 너무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삶이 흙수저로 내리막길을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세의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40세에 그렇게 잘 나가던 모세가 이제는 그 일이 발각되어서 이제는 미디안 그 강야로 도망가서 양이나 치는, 어떻게 보면 한낱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 미디안 강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왜 소망 없이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 미디안 강야에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죠.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의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이방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모세가 자기의 인생이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이 땅에서는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음으로 그의 신체 한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무엇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처럼 철저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서신 사람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철저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만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비워내는, 내려놓는 것을 바로 신앙생활의 참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많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비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빈 그릇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빈 그릇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득가득 채워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자꾸 우리 가운데 채우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쟁도 문제지만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쓰레기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세상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변하지 않는 금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썩고 없어질 것들을 자꾸 자기 만족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탐욕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현대인들의 우상은 바로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 탐욕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오늘 이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철저히
내려놓을 때, 철저히 우리 모든 삶을 비워냈을 때, 그때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는 그 기준을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도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종. 좋은 말로 종이지만 옛날에는 이 종이 노예였다는 거죠. 여러분,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누구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주인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이제 당연히 우리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들어 쓰셨느냐?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그가 도망자의 삶이 되어서 철저히 자기를 내려놨을 때, 자기를 부인했을 때, 그때서야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성도가 있는 것은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산이 호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호렙산을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 호렙이라는 말은 건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하다. 여러분, 건조하면 무엇이 자주 일어날까요?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 건조해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 호렙산에도 바로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일어나면 무엇을 태우나요?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근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더 희한한 광경이 뭘까요? 이 불 속에 누가 지금 등장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 불 붙는 이 나무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면 아직 성육신 하기 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떨기나무, 이 불 붙는 이 나무에 바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믿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치 기절초풍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또 학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는 지금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든 가정, 그런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아주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로마 신화,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인간의 운명을 마치 장난치는 것처럼 좌지우지하는, 인간에게 마치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런 신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생사고라, 정말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교회만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내 땅을 밟고 사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오늘날에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앞으로 나올 것인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삶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선 땅은 어떻게 보면 미디안 강야,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양이나 치는 보잘것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양을 치고 그 하루하루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은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교훈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을 크게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